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너희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뭔가 표적과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을 적에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표시가 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이 맺는 사람이 있고 조금 맺는 사람이 있고 조금씩 다르긴 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말과 언행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느냐, 주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계명을 더 잘 지킬 것이고, 덜 받았거나 성령의 상관하심을 받는 사람은 좀 뭔가 부족한 표시가 나겠지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이런 것을 많이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좋으나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야 순종을 하게 되고, 알아야 자기도 어떤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꿔줘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꿔줘야지 돼요.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지 됩니다.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참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는 결심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때부터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 보고 싶어하고 찬양하고 싶어하고 또 겸손해지고 싶어하고 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본인이 노력하게 됩니다. 본인이 노력하게 되고, 찬밥과 더운 밥을 구분하듯이 흰색과 검은색을 구분하듯이 우리가 옳은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꾸 옳은 말을 듣고 싶어하고 옳은 말을 자꾸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옳은 말을 자꾸 들으려고 귀 기울이게 되고, 한번 들으면 또 듣고 싶어하고 또 듣고 싶어하고 이렇게 자꾸 끌려갑니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이끌려서 이렇게 자꾸 끌려가게 돼요. 끌려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근신하게 돼요. 근신하게 되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많이 노력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성격을 죽이고 자기 못된 습관 그런 것들 다 죽이고 주님 뜻대로 거듭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 안 하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해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주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자동으로 지켜지고 싶은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한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키고
지키기 싫어도 지켜진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에 한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합당한 말이,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게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19장 2절에서 7절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장 2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상당히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상당히 궁금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걸 깨닫게 됐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누가 제대로 속 시원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다고 하지만 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난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성령 이미 받은 거야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말씀의 의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새 사람 됐다고 이렇게 자기가 장담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이 장담하는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새롭게 변했구나.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지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을 또 거기다가 충만하게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을 받아라 그랬고 그 외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첫째,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예언한다고 예언한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충만하게 받았다, 어쨌다 그런 소리를 나는 확실하게 인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듯이 이런 꽃도 여기다 보면은 이런 이 수국이라는 꽃나무는 수국이라는 꽃을 맺잖아요. 이 군자란도 군자란에 이 합당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꽃을 피우게 돼요. 이런 꽃도 보면은 자기에게 합당한 꽃을 피우게 돼요. 열매도 그러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나듯이 또 소나무에서는 솔방울이 달리잖아요. 다른 것이 달리질 않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달리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보여야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은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게 안 보이고 막 그냥 표적을 일으키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글쎄요, 저는 그 사람들을 성령 받았다고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주의 계명 지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전에는 저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착한 척하기는 쉽잖아요. 착한 척하기는 쉬운데 진짜 착하게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거든요. 속에서 우러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거짓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랬어요. 안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성령 받으면은 다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 성령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수는 아무한테 할 수 있지만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안수를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허물을 묻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참 회개가 없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 정말 자기 마음을 토해내는, 자기의 진정성을 토해내는 그런 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이 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죄가 싫어져야 돼요. 첫째, 성령을 받게 되면 죄가 싫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로 말도 실수하고 짜증도 내고 막 누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욕심도 부리고 이런 일이 있긴 하지만은, 자기가 이걸 잘못했구나, 실수했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금방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실수했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을 자기가 칩니다. 내가 왜 어쩌다가 또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또 이 입이 또 내가 실수를 했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칩니다. 그래서 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죄가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해요? 거듭남의 열매로 바꿔집니다. 점점. 거듭남의 열매.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지 됩니다. 거듭나야만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거짓말하면 들통나듯이 거짓말하면 들통이 나요. 진심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속에서 우러나옵니다. 속에서 우러나와요. 속에서 성령께서 샘솟듯이 사랑으로, 사랑이 속에서 샘솟게 되고 진실성을 자꾸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거든요. 항상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죄를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털끝만큼도 그거 받아주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인정할 정도로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뭔가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덤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굉장히 귀한 옳은 말이거든요. 이 옳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증명을 해야지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많이 받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단이 반드시 여러 가지 우리를 골탕 먹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이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주신 사랑과 말씀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숙이고 그냥 사사건건 따지는 게 아니라 숙이고 져주는 거예요. 세상 이 육신적인 관한 일은 모든 거 져주는 거예요. 져주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져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 보면요, 상대방이 그 좋은 일을 가지고 또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은, 실컷 좋은 일을 하면은 그거 갖고 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좋은 일 하면 안 돼요. 좋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구분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일을 실컷 선을 베풀고 착한 걸 이렇게 해주면은 그거 갖고 권리를 주장해가지고 되려 우리 발목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도 착한 일도 항상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서 해야지 돼요. 할까요 말까요. 우리는 이런 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냉정하게 옳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옳은 행실을 해야지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거, 이걸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랬을 적에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너희가 내 말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응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적에나 사람들을 친구로 사귈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인지, 얼만큼 붙들리고 얼만큼 순종하는지 이런 걸 보고 구분해서 사람을 사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착한 일 한답시고 전도한답시고 오히려 발목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주의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맺고 항상 주님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또한 항상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구원을 믿고 의지하여서 끝까지 주님 뜻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도 큰 은혜 주시어서 다 주님의 은혜의 고마움을 감사로 표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인들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은혜롭게 되어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